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음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7절 보면 하반절을 볼까요? 한번 병을 고치는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근데 뭐 오해해요. 예수님이 주님인데 왜 주의 능력이 함께하나? 그런데 이걸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네, 준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흘러나오냐, 나타나느냐, 역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 했나요? 믿음이요. 맞아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겠죠. 근데 이게 참 저는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잖아요. 외적인 조건도 보고 가진 것도 보고 배운 것도 보고 지금 처지도 보고 그런 거 보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습니다. 뜻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믿음 하나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하고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7세에 그의 아버지가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그의 가정을 살린 건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힘들게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도 늘 이 노래 불렀다 그래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늘 그 찬양을 보고 아이들이 잘 때 자기 전까지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그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 가난한 중에도 한 번도 저녁 안 먹고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버지는 89세까지 장수하셨고 저희들도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글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인생을 고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공고해집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조차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들로 느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톨박이가 됩니다. 이게 자기 사랑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 멀어져요. 신앙생활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할 힘도 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근데요? 자기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주저앉는구나. 그 믿음이 아니고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가 뭐냐면 파랄렐리메노스라고. 이건 뭐냐면 아주 깊은 중풍병자,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주 큰 중증의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움츠러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아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데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음성도 뭐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 의미 이런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을 길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을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만날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할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침대에 누워서 이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나 이 친구와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고요. 뒤로 돌아가지고 주님 계신 집 뒤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없는 길이 생겼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뜻이 강하니까 없는 길도 생깁니다.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부인병, 혈류병 하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는데 의사는 차에다가 안 나요. 낙심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병이 나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옷만 슬쩍 마치고 갑니다. 예수님께 왔으면 기도받아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옷만 슬쩍 마치고 도망가요. 이 여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류병은 율법에 의하면요 영적으로 부정한 질병입니다. 죄인이 앓는 병이고 심지어 그 혈류병 앓는 여인과 피부만 스쳐도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예배당에도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피부가 안 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죄가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옷자락 가지고 간 거예요. 또 대단한 용기죠. 사실은 기도받을 방법이 없다고는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막힌 길을 뚫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렇게 여인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의 생각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어요? 생각합니다.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비록 기도 못 받아도 옷자락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생각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 시간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 생각이 뜻이고요. 그 뜻을 가지니까 주님께 나갈 길이 열렸잖아요. 옷자락 만졌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믿음. 뜻이 있으니까 길이 열립니다.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작아 볼 수 없어요. 자르다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어요. 예수님 삭개오 집으로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뜻으로 길을 연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은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뜻을 붙잡고 가다가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뜻을 따라가다가 길을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길이 열리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길이 열리고 만나려고 만날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뜻이 없는 게 문제예요. 뜻을 세우면 열릴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시고 쓰임 받으려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역에 절대로 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뜻으로 사는 삶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아멘 하는 곳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아멘. 예수님 이제 집회 모양입니다. 예수님 집회하시는데 그 나라에 멀리 갈릴리 예루살렘 다그 누가 왔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는데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아멘 하기도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인데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진을 찍어요. 앞줄과 뒷줄이 있어요. 어디가 앉아요? 앞줄이 앉잖아요. 그렇죠? 뒷줄이 앉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었겠죠? 앞줄이 앉죠. 왜냐? 카메라 가까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어요. 뒤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앉아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자기도 안 먹고 남도 못 믿게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꽉 둘러가지고 길을 막고 있었다. 자기도 안 먹고,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려고 막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눌리면 뜻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눌리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목회하고도 그래,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강화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황 전도사는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는지 몰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 친척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그 어려운 현실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였거든요. 어머님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 어머니가 주는 단어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우정의 무대인가? 뭐 하잖아요. 군인들하고 같이. 한 여자 어머니 모셔다 놓고 사연을 얘기하고 장병들에게 이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나오십시오. 몇 명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딱 나와. 그 이제 커튼이 쫙 열리잖아요. 그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니까 뭐 눈물씩 고르죠. 옆에 자기 어머니 안 해도 눈물이 쭉 흘러요. 심지어 그 앞에 시커먼 애들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잖아요. 그게 아빠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죠. 아빠가 저도 아빠지만 별로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너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뜨거워진 기도의 불판 위에 목회의 문제, 사명의 문제, 교회를 문제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들이 같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약해진 게 아니라 뜻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어머니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더 강해졌습니다. 상처, 약점, 고난, 힘들게 하는 사람 살다 보면 만납니다. 가지게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식 얘가 십자가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들 안에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마중물은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수도 없을 때는 이렇게 펌프를 길렀다고요. 그럼 물이 컬컬컬 나와요. 근데 이 펌프가 그냥은 물이 안 나와요.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그 한 바가지 물을 저걸 해서 물이 팍 나온다고요. 그 퐁퐁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시련과 고난과 약점들,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종신동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을 방해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 지붕을 뜯은 믿음이 뭐였습니까? 주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만약에 그냥 길이 열려 있었다면, 그냥 갔다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막히니까 포기하지 않고 뜯어내렸던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이 치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데 물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부정적인 것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뜻으로 믿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